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너무나 반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이죠. 그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고 또 종교인들도 이렇게 많아서 갖가지 종교 교리를 퍼뜨리고 또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이상한 논리로 복음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던 이 디모데는 그런 허탄한 주장들을 배격하고 그 대신에 먼저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철학들 사상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타종교인들의 교리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귀한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이 또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런 훈련은 금생과 또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때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경제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또 이제 비만이 염려가 되고 또 갖가지 질병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에 등록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걷기 운동이나 기타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심장 혈관에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스텐트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개를 넣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상태가 안 좋아서 두 개를 더 넣고 또 그 다음에 또 상태가 안 좋아서 한 개를 더 넣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한 혈관에 4개의 스텐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안으로 이제 이사를 한 후에 또 다시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또 2개를 더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개를 또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 혈관에 무려 스텐트가 8개가 이렇게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 혈관이 막히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회술, 그래서 이제 뭐 다리에 있는 혈관을 빼서 이제 심장을 열고 그 우회해서 피가 통하도록 하는 우회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그 혈관에 필요한 약을 먹고 또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친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만보 걷기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참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한 4, 5천 보라도 걸으려고 자꾸 걷기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70세 이상, 80세, 90세 이렇게 되시면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약을 드시기도 하고 운동을 부지런히 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100세 시대에 장수하고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 2년 전부터 주간보호센터, 이제 데일리 케어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아침마다 차로 이제 센터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분들이 집에 가실 때 또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잘 걷지를 못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나 보행기를 이용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신체 일부의 어떤 질환으로 또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80세 이상 또 9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서 그 가족들이 돌보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이런 센터에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회복지사님과 또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 주간보호센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치원이라 그렇게 불러요. 노인 유치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학생들처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다 경험을 하시고 재미나게 지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오시죠. 만약에 더 아프시게 되고 누우시면은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낙상도 해서 안 되고 약도 잘 드시고 걷기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수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강교회 어르신들도 생각이 나요. 이제는 굉장히 연세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옛날에는 40, 50대는 막 활발히 이제 펄펄 활동하시면서 교회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머리가 허해지시고 이렇게 걷기도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앞으로 건강 관리에 잘 이제 신경 쓰시면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 건강에서 운동도 하고 연단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익이 있지만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서 내세에 들어가서 더욱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건한 삶을 훈련하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렸다고 했습니다. 연소하였다 그랬는데 아마 40세가 채 못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느냐?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강교회에 이제 부임을 이제 해올 때가 1992년 말이었고 이제 1993년도부터 이제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이제 39, 막 40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병환 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당회에 누가 계셨느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계시면서 필리핀 선교도 하시고 또 북한 선교도 하시는 설용호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위가 되시고 또 최동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는 지금 돌아가신 김원한 장로님, 전규일 장로님이 그 당시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더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제가 제일 그 당회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목회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그분들이 협력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지난번 조기 은퇴하기까지 무사히 목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내가 연수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그 당시 그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은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실에도 주의해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고 또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너의 본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항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야 하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강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이렇게 중직을 맡으신 분들과 또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을 맡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매사에 조심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만난 후에 그를 제자로 삼고 복음을 가르쳐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행을 다녔는데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동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연구하면서 자기가 먼저 깨달은 말씀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도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또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고 성도들도 모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시고 또 그날에 하는 일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힘쓰시고 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침내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태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